2015년 마지막 달에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 오늘 12분 수료하시게 되는데 아마 참여하시는 분은 한 10분이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지역적으로도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러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라는 뜻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는데 제대로 믿어라. 이 뜻입니다. 안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믿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걸어놓고 삶은 실제적으로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생활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이것이 비단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소유에 대한 부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벌거벗은 모습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새가족으로 이렇게 수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일하게 좀 들어야 될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이 되고 주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한 그런 거 말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의 으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환경에 의해서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피한 그러한 경우에
너무나 마음에 간절하지만 환경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불가피하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달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라고 할 때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번 갈게요. 이렇게 말하기를 수십 번을 하고서도 찾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언젠가는 아마 그 전화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제 그만해. 이제 말 그만하고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들의 형편을 이해해서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간다 하면서 못 올 때에 마음에 속상함이 있겠죠.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해라, 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것은 그 부모가 정말로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뜻 아니겠어요? 야,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한 번은 와야지 라고 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틋함, 보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꼭 좀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는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신경을 다른 데다 쏟고 그냥 몸만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확실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계속 컴퓨터만 하고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방문 삐끔히 열어보시면서 얘야 그만 가라. 그거 진짜 가라는 거 아니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야, 왔는데 뭐 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집중함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간다면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예를 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뵈면 어린 자녀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이제 용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용돈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넣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쓰세요 하고 드린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봉투를 보다 말고 어떻게 될까요? 얘야 가지고 가서 네가 써라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10,000원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모가 모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돈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충분히 자기들 사는 거 다 살면서 부모님 용돈이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가지고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야, 참 고맙다 하고 받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너 갖다 써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넣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내가 너한테 이거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한 거니? 정말 정성을 다한 거니? 부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헌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의 헌금하는 것은.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얼마만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건 구원해 주신 거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어색한 만남을 원치 않으시죠.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겁니다. 이름만 가진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확실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시면서 부평동북교회 식구가 되신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예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왕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들어온 나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내 신앙의 생활은 확실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각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최선을 다하는 충성에 더하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제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거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야, 그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달란트 흉내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조금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맡겨진 재능, 달란트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하게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이건 최고죠. 그래서 그 달란트가 눈에 띄는 거냐, 눈에 띄지 않는 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회자하고 이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열심히야, 이런 말들을 할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놔둘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주 앞에 다시 드린다라고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으면 전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칭찬을 받고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기 자리 지킴,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차든지 덥든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주지 아니한 달란트에 대한 열매를 요청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가족 수료도 했고 이제 공동체 안의 한 일원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고, 비록 내가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막 이 동부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내게 주시는 봉사의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와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 있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2015년을 마감하시고 또 2016년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